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든 좀 결핍되게 살든 결국이 짧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짧은 인생 지나면 다 죽어서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곳이죠. 이 땅은 일시적인 곳이고,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게 굉장히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주 깜짝 놀라게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세속화라 그러는데, 세상성, 이 세상 지향적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죽어서 천국 지옥 이런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세속화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진실은 우리에게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에 대한 좀 지난번부터 계속 지금 제가 설교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설교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죠. 오늘 중요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 그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지옥 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 우리가 보통 인식 딱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세리와 창녀 굉장히 불의한 자들이고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천국 갔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러한 종교생활, 도덕생활이 좀 부실한,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세리들과 창녀가 천국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들은 천국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 관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우리도 세리와 창녀처럼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천국 가나? 이런 극단적인 또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왜 이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종교생활과 일반 윤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번 설교의 핵심이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하면서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수준의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악독이 가득한 자들. 아주 신랄하게 아주 질책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사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악독 이런 거 안 해요. 백성들도 인정하고 그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도 자신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괜히 억하심정해서 예수님께서 맞대응해서 뭐 이런 극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누군가가 공격하면 그 사람을 막 맞대응해서 할 말 못하면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본문이 나오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뭐냐? 너희보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본문 말씀은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가지만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요게 이제 약간 그 히브리적인 어법의 관용어적인 이러한 틀입니다. 뭐뭐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근거, 그 본문의 뒤쪽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쭉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뒤쪽에 여기 대해서 또 다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는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누굴까요? 세리와 창녀. 약간 힌트가 있네요. 세리와 창녀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 우리도 관심이 있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그 백성이 들어가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충격입니다. 아마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충격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틀 속에 종교적인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그게 뭐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관계없는데, 의인이란 개념과 죄인이란 개념에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뭐 의인하면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열정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뭐 신앙생활하고 그 의인이죠, 당연히. 그리고 죄인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렇죠, 법을 어기고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죄인이고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있었고 그 밑에 서민들이 있었는데, 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서민들은 정말 그들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들이 천국 가겠나, 저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라고 하며,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왜냐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도덕생활 열심히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속에 자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때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당국의 고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자기의 속국들에게 요구하는 세금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리들이 그 할당된 액수를만 거두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 욕심을 따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걷고 할당된 것만 딱 로마 당국에 넘기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세금이 만만치 않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그 서민들이 그 세금을,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고 내고 생존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세리들 보면 그냥 이가 갈리죠. 저 나쁜 놈들, 저 악한 인간들, 너희들이 천국 가겠냐? 뭐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리들, 또 창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몸을 파는 창녀들은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가보면 떳떳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본 같은 데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그 성 문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사진에다 그냥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이제 신학교에 그 강의하러 갔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제가 머물던 그 호텔 주변이 다 이런 환락가들이었어요. 뭐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강의 끝나고 저녁 때 멀리는 못 나가잖아요. 이제 관광은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보면 바로 그 호텔 옆에 이런 이런 무엇을 이런 잡지, 무료 잡지를 꼽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남자 여자들 막 미모 뛰어난 사람들 거기다 다 해놨어요. 나이 몇 살, 몸을 파는 거죠. 나를 사가라.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이 한국 같은 데는 이런 창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숨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연이 마치 아이돌 가수들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아주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야, 이게 대단하구나. 이게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근데 사실 2000년 전에 뭐 지금보다도 더 그때 당시에 창녀들은 뭐 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창녀들이나 이러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예수님께 끌고 온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리들도 아주 죄인 취급 받았고요. 창녀는 더더욱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도덕생활을 했던 이러한 종교 지도자는 지옥 간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오늘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착각할 것입니다. 뭐라고 착각할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예수님의 포인트는 구원이라는 건 은혜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뭐 행위가 있어?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래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는 거지. 근데 그들이 왜 구원받았을까? 당연하지. 그들이 예수 믿었잖아.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아무리 뭐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 그건 행위 구원이잖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해?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간 거야. 그렇구나. 나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물론 세리와 창녀보다 낫지. 내가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가 천국 갈 수 있어. 왜냐면 난 예수 믿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인군자처럼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공격하고요. 자세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국률이 여기고 함께 다루었던, 함께 대했던, 함께 식사했던, 함께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가시의 눈과 같았죠. 예수님이 미움을 사는 그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자기들은 막 공격을 하면서 세리와 창녀들이나 그때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그 죄인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이렇게 감싸고 옹호하고, 성경 보세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은혜로 믿으니까. 행위구원이 아니잖아.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리와 창녀가 천국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죠.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거를 썼을까? 여기서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어요. 왜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의인으로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지옥 가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이죠. 답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 세리와 창녀가 천국 들어갔을까?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려면 이거 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세리 요한을 뭐 메시아를 믿었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이 믿은 내용은 의의 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의의 도를 믿었고 더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의의 도를 믿지도 않고 그 의의 도를 없는 회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간 거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못 간 거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가 포인트예요. 죄인이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 이 회개가 실종됐어요.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이 웃지 못할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 아주 진실한 목사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뭐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오는데 뭐 열정적인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했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일단에 수십 명의 권사님들이 목사님실로 달려 들어와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매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와서 교회 봉사 뼈 빠지게 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는데 뭐가 우리가 뭐 잘못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간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일도 있다 그럽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회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계몽주의적 윤리관에 근거한 회개만을 가르쳐요. 이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것만 안 하면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가 뭔지가 모른다고. 오늘 설교의 초점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누구도. 누구도.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천국 못 들어갔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했어. 회개는 안 하고 옛사람이 근거하여 종교생활과 도덕생활만 열심히 했어요.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성경적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알면 못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왜 회개가 뭔지. 그럼 회개의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종교생활이지. 도덕생활이지.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용납했을까요? 그래. 회개가 어려워. 그럼 내가 봐주겠어. 종교생활 열심히 해. 도덕생활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게. 그렇게 허락 안 해줘. 왜냐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성경적 구원이 일반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종교생활, 도덕생활 수준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자, 어쨌든 의의 도를 세리 요한이 가르쳤는데 그걸 거부했죠. 그럼 여기서 의의 도라는 데서 도가 뭘까요? 생명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죠. 또 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의 도의 핵심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가르친 의의 도, 그것을 얻는 핵심은 바로 회개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게 뭐잖아요. 뭐 세례를 준 게 초점이 아니죠. 왜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를 준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또 회개한 것을 간증하는, 증거하는 증표로서 세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가 초점이 아니에요. 뭐요? 회개 요한이라고 하면 회개를 선포한 그 사역이 그게 핵심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세리들과 창녀들은 받아들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다는 게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중요한 기로였어요. 이해가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만 말씀드린다고 되는 게 회개가 도대체 뭐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지. 내가 누굴 살인한 적 없고
뭐 법에 저촉되는 일 안 하면 죄가 없는 건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의의 도를 얻는 회개의 본질이 뭔지를 자세하게 사도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말했어요. 의의 도를 얻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구나. 회개하는 거나. 여기서 회개하는 게 뭐냐? 그냥 회개했어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마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아 지옥 갔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한다? 회개시키러. 뭐 마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봐주고 용납하고 기득권층인 저 인간들은 아주 그냥 예수님이 엄하게 다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봐준 게 아니라니까. 이러한 그때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저들은 회개했어요. 확실하게 회개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언급한 회개 열매가 뭘까요? 회개 열매.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징표로서의 열매예요. 오늘 기독교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회개를 가르치지도 않고요. 회개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가르쳐요. 뭐 회개가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뭐 죄를 뉘우치는 수준? 아니죠, 아니죠. 인간 누구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도 죄를 뉘우쳐요. 잘못한 걸 알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회개했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자, 이 회개를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내가 잘못했어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정도의 회개는 한다고. 뉘우치고 잘못한 거 알고. 생명 얻는 회개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자,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세 단계죠.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게 뭐냐? 먼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닫는 뉘우침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종교생활, 도덕생활 하잖아요. 그런 죄책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나는 말씀에 다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바울도 똑같은 형태였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성경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막 산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골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히 종교적이었고 철저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고백이 있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흠이 없었다. 그러면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얼마나 죄인이라는 생각을 눈곱밤도 갖지 않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천국 가고 있어. 아주 바울은 종교주의와 도덕주의로 가득 찬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가로막는 1차 장애가 뭔지 알아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라는 게 뭐예요? 종교주의, 도덕주의인데 자기의 의로 인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사실은 천국 가기 더 어려워. 자기의 실상을 모른다고요.
차라리 천국 가려면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면 완전히 타락한 상태,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쉬워요. 천국 가기. 이해가 되죠?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더 천국 가기 어렵다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자였어요. 자, 그런데 AD 34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나요.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23년 후에 계속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만난 후 즉시로 그는 전도자가 돼요. 대단하죠.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극적인 예수님 만나도요, 하나님 만나도 흐물흐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어. 열매가 없어. 그리고 항상 내가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했는데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 바울은 아니었어요.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목숨 걸고 전도했고 목숨 걸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AD 57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회신한 후 23년 후인데,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타락한 죄성이 드러나며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거듭난 후 24년 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아니겠죠. 아마 초창기에 거듭나고 예수님을 정말 옛날처럼 열정적으로, 종교적 열정으로, 도덕적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성령 어느 날 이렇게 조명했는데, 거듭난 초기에 절망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성령이 조명하시면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성화의 길로 간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돼요.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조그맣게 얘기했죠.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거듭나기도 어렵고 회개가 어려워요. 원하면 자기 위로 똘똘 뭉쳤거든.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거든. 도덕적 의, 종교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형태에 있어요. 특히 종교적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도덕적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뭘 학습받았죠? 항상 목사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마 예배 설교를 들어보면 죄인이라는 얘기 최소한도 10번, 100번은 들을 거예요. 그 입에 달고 살아. 목사들도 입에 달고 살고 교인들도 입에 달고 살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입술로만 고백하지 자기 실제로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누가 자기의 조금만 부족한 걸 드러내자면 난리가 나. 그냥 쥐어뜯고 내가 뭐가 잘못했어. 목사한테도 들어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보면 알아요. 죄인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남의 허물을 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그 티끌,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끄집어내겠다고 비판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웃겨요. 한국 사람 기독교인들은 이 학습 효과가 좋아. 아주 세뇌됐어. 입술로 죄인.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요, 어느 순간 계몽주의 죄관이 물들어왔어요. 18세기 이후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가 잘못된 구원관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 있는 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안 돼, 그게. 바로 그냥 칭의 받은 죄인이야. 죄만 덮어줬을 뿐이야. 변혁은 없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잖아.
죄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공로가 아니 예수님 피공로로 천국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더 마음 놓고 죄 짓는 거지. 입술로. 그러니까 입술로 죄인이에요. 아주 신났어. 입술로 죄인.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 아유 참. 이게 대다수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 목회 오래 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거 다 알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다고. 저도 그런 똑같은 행태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제가 고백한 이런 일반적인 행태의 신앙이 오늘 개신교 안에 가장 보편적인 신앙생활, 저도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의 조명 안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이게 천국이 아니네.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네. 좀 깨달으시라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저는 성경적 신앙으로 좀 신앙생활하고 있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진리의 파수꾼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 아마 이런 설교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오늘. 본성이 싫어요. 본성이. 제가 뭐 틀린 말 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설교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듣기 싫어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만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게 뭐냐?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죄를 깨닫는 뉘우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회개가 뭐예요? 니출 회잖아요. 걔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고쳐야 돼, 고쳐. 그럼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킴으로 회개는 진행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여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불신자에게 한 거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습니까? 거듭났으니까?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신자의 회개,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생명 없는 회개라는 게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죄 지은 것 때문에 천국 가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못 간 건 회개하지 않아서고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천국 들어간 건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가 초점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가른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 죄에서 돌이키는 게 뭘까? 실제적인 예를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구체적으로 세리 요한이 제시하고 있어요.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죄에서 돌이키는 게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우리 같은 요새는 옷이 차고 넘쳐요.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집에 지금 이거 빨리 처분해야 돼.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주로 옷을 좋아하는데 그 중독돼가지고 끊임없이 사. 근데 문제는 뭐냐? 쌓아놓을 곳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재밌는 현상을 봐요.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보면서 기이하다는데 자기가 막 사잖아. 매번 사. 쌓아놓지 못하는. 그럼 또 쉽게 줘. 주기도 또 잘 줘요. 왜냐하면 방출을 해야 들어오잖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옷 한 벌,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이때 당시 옷 한 벌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직조가 발전이 안 됐을 때니까 옷을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벌당 뭐 최소한도 1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옷 한 벌 구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두 벌 있어. 딱 두 벌이야. 근데 한 벌 줘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예, 이거 참 이게 심각하게 쉽지 않죠. 자, 두 번째 세리 들고 세리를 바꿔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가 된 거 왜 거두지 마. 그 얘기 뭐냐면 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수입이 없어지는 게 이게 이제 본 이 수입인데 그냥 딱 부가 된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말라.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그동안 짭짤하게 부수입이 들어왔는데 없어. 아주 생활이 공평해지겠죠. 자, 세 번째,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급료를 족한 줄 알아요. 군인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더 그렇죠. 급료가 적죠. 그러면 급료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거 뺏어야 되고 거짓말로 협박하고 고발하고 난리를 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 아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욕망에 손해보는 게 회개예요. 그동안 내 욕망대로 막 살았다면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귀영화를 못 누리고 내 욕구가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대다수 기독교인은 이렇게 안 살아요. 교회에선 거룩한 척하죠. 딱 교회를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탐욕을 보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천국 간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장녀들은 그때 당시에 죄인들은 어떻게 했냐? 세리 요한의 그 교훈을 의의 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진짜. 결단하고 어떤 희생과 그 고통이 와도 그걸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 안 받아들였어요. 코웃음 쳤어요. 왜냐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거든.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그들은 탐욕이 가득하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주 도덕적 열정과 또 종교적 열정을 사는데 어떻게 탐욕이 그 안에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불의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옛사람을 가지고는 종교적 열정,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도덕적 열정, 이성과 양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탐욕을 극복할 수 없어요. 탐욕 극복 안 된다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다른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일반 그 옛사람 근간 일반 윤리의식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거를 따게 봐요. 타락한 본성, 탐욕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이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고기 맛들이면 이 절간에 있는 이 벼룩이도 남아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탐욕을 이게 죽일 수가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거기 옛사람을 죽일 때만 이게 가능하죠. 자기 노력으로 종교적 덕을 쌓아서 도덕적 의의를 쌓아서 절대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게 위선자가 되는 거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그렇지만 속으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서 제가 이해가 되죠? 왜 저들은 의롭게 살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장 열심히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인데 왜 예수님이 탐욕이 가득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했을까?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한 거고 저들은 껍데기만. 속은 타락했는데 위선이잖아요. 그걸 위선, 회칠한 모동, 그걸 예수님이 간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내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지.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10절 14절에 사도 세례 요한이 제시한 그 회개를 할 수 있나요?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옷 두 벌 중에 하나, 전 재산 반을 누굴 준다? 그리고 세리들이 막 삥을 뜯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주 정직하게 한다? 군인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그냥 금령을 가지고 한다? 그때부터 가난해지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때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여기서 걸려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정말 성경적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에 방해되는 이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대다수 못할 거려. 대다수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 회개를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거듭났어도 천국 가기 어려워요. 회개 안 하니까. 죄를 끊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지옥 가고 싶어요? 막 사세요. 괜찮아. 괜찮다고. 누가 말려요? 근데 난 천국 가고 싶어. 내가 알고 있거든.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 천국만 있으면 있고 지옥이 없다면 좀 생각해 보겠어요. 뭐까지 지옥이 없으니까. 근데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잖아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와도 차라리 그 고통을 잠깐의 이 땅에서 그걸 겪지 영원히 지옥 가서 겪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 마음. 털끝만큼도 없대요. 여러분 어떤가? 여러분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적 회개를 하세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대로 하라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이 요구한 이 정도 회개라면 나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한번 해볼까? 해보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더 어려움이 있네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언급할 때, 죄에서 돌이킴은 도덕적 차원의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본질적인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왜 도로묵되고 다시 제자리 되고 왜 실패하는지.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1차적으로는 도덕적인 회개고요. 돌이키는 것. 불의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는요. 그냥 도덕적인 변형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를 회개한다 할 때 죄가 뭔지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부재되기 때문에 그냥 죄는 도덕적인 것이다. 아니에요. 죄는 도덕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자, 정말 이 죄에 대한 정리에서 가장 탁월하게 정리를 내린 한 분이 있어요. 난 너무 존경하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바클레이 주석 신약 전문 아주 전문 책을 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위대한 책인데 New Testament Words라고 하는 신약 그 단어 이러한 그 단어집이 있거든요. 122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죄를 Sin indulges God by flouting His commandments, by putting self in the place which He ought to occupy, and above all, by grieving His love. 야, 대단한 겁니다.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우롱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명 무시해버리면 돼요. 말씀 순종 안 하면 돼요. 것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모독하는데 그건 어떤 것으로 드러나죠? By putting self in the place which he ought to occupy.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와! 결국은 어떻게 돼요? above all, 결국 by grieving his love. 결국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뭘까요? 자기중심주의예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주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그거 죄의 본질이에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죄에 반대되는 그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유세베이아라 그러는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107쪽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attitude which gives God the praise he ought to occupy in life, in thought and in devotion.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좌소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 거야.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죄가 뭐냐? 인간 중심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에서 돌이킨다. 그건 도덕적인 측면만 아니에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어떻게?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옛사람의 근거에 개조하고 변형을 일으키려고 시도해도 도루묵이에요. 한동안 노력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형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과감하게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눈물도 피도 없이 그냥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그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똑같아요. 옛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 변혁을 꾀하는 사람들. 돼지를 갖다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돼지는 돼지예요. 나중에 내버려두면 돼지우리 된다고. 돼지우리 돼. 돼지는 바베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동물의 그럼 우리 안 먹나요? 솔직히 돼지고기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는데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그러면서도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를 가지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한 사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마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나 봐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는 관심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가고 싶었나 봐요. 구원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권면하죠. 천국 가고 싶으면 계명을 다 지켜라. 10계명 있잖아요, 계명.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다 지켰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지켰어요. 말씀에 정말 철저히 순종하는 어떤 그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발언을 하면 대다수 기독교인이 다 도망가요. 이런 설교도 하면 안 돼요. 뭐예요? 너 내가 보니까 부자인데 그 돈 다 털어. 재산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정말 너 천국 가고 싶지? 내 제자가 돼. 나를 따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다 먹고 살기 바쁘게 살다가 나를 따르라니까 다 내버려 두고 따랐잖아요. 그 우리 같으면 영광스럽죠. 물론 돈이라는 게 좀 미련이 있긴 있어.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듣자 충격을 먹었어요. 아마 거의 기절할 뻔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대하지 않았던, 그냥 자기는 종교생활, 도덕생활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못 간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거절한 거죠. reject.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돈독에 오르셨나? 그건 아닌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세리장 누구예요? 삭개오조차에게도 그런 얘기 아무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백한 거지. 자수한 거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이렇게 심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막대했는가?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포인트는 뭡니까? 청년을 보니까 자기중심주의야. 또 옛사람에 근거하고 종교적 의와 도덕주의에 뭉쳐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 중심주의의 변혁을 일으켜. 그러니까 성경적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거기 걸려 넘어갔죠. 왜냐하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뭘 믿었을까? 만몬신을 믿었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오늘 겉으로는 하나님 정말 굉장히 잘생기는 것 같아. 종교주의와 도덕주의로 무장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 종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청년처럼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무신론자라니까 그 안에 만몬신을 믿고 있어요. 만몬신을 믿고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자, 회개를 가로막는 2차 장애가 뭐예요? 옛사람으로 인해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우리 요구하는 도덕주의 회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거듭날 때부터 시작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돼요. 한번 거듭났다 그래서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획기적인 변화는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냥 거듭나기만 하면 막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된다고 착각해요. 천만에. 절대 안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영적 투정을 통해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형 없이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로 하나님을 얻으려고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주의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옛사람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중심주의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자기의 의가 나오잖아요. 종교적 의, 도덕적 의,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잖아요. 근데 자기중심주의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중심주의의 사람에게 옛사람의 전형적인 그 틀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은 가능해요. 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바치는 신앙과 자기를 내어주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목숨 바칠 수 없어요. 옛사람의 근거에 자기중심주의로 살면.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는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숨 바치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웃사랑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지 않고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로 천국 가려고 시도하는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리와 이 장녀들은 그런 것조차 없었어. 종교적 열정도 도덕적 의도 없었어.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받아들였죠. 회개를 했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했어요. 이웃사랑이 가능했다고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철저히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옛사람을 죽이자. 인정 사정 없이 죽이자. 옛사람.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죠.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걸 다 초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자, 철저히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에서 나오는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는 자기중심주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더 견고하게 아성을 만들고 인간의 탐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도록 아주 유도해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개혁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죽여버려야 돼. 죽일 때만 새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자꾸 이론만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백 목사가 뭐 이해는 해. 근데 그 내용이 뭐야?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회개의 열매, 생명 얻는 회개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 감방에 갔고, 근데 한 사람은 세 사람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철저히 생명의 길로 갔고, 한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았지만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므로 결국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살인마 고재봉. 뭐 저희 나이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196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좀 불의하고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군복무 시절에 뭐 군대가 다 그렇잖아요. 뭐 어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근데 그때 당시에 부대장 박모중령이 굉장히 이 고재봉을 잘 다루질 못했나요? 이 사람의 문제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재몽이가 이제 억하심정을 가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어느 날 관사에 들어가서 이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여버립니다. 도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6명을 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박모중령이 가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게 6개월 1년마다 이렇게 전출도 가고 이제 잠깐 바뀌잖아요. 보직이. 박중령은 그때 전출 갔고 엉뚱한 가족이 죽은 거예요. 이중령 가족이 죽은 거예요. 이중령 가족이.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1964년에 이제 사형이 집행돼서 죽었는데 그 죽기까지 이 고재봉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철저히 회개해요. 철저히 회개하고 옛사람이나 새사람으로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중심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 복음을 깨달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날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는 그 사형수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죽기 동안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알아요? 1600명을 전도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1600명을 전도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일생 한 명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1600명을 전도하고 죽어요. 바로 회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적 회개. 또 한 사람을 들겠습니다. 대도 조세영. 이 사람 좀 알까요? 최근의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홍길동 같은 도둑인데 보통 거물급 도둑이에요. 좀 도둑이 아니라. 1982년도에 체포돼 징역 15년 언도를 받고 보호감호 10년. 그러면 15년 더 살고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할 게 없잖아요. 성경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1990년에 기독교에 귀의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인이 됐다는 변화가 됐다는 걸 감안해서 보호감호 한 7년 살고 이제 1998년에 칠수됩니다. 그리고 목산수를 받아요. 분명히 조세형은 내가 생각할 땐 거듭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목사가 되고 늘빛 선교회를 설립해 가난한 자에게 봉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벌은 남을 못 주는 거지. 도둑질을 또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은 중소기업체 사장이고 이쁜데 도둑질 안에서 살고 가는 곳곳마다 6년간을 앞으로 몇 년간을 갖다가 이 강의 어떻게 하면 도둑을 잡을 수 있는가. 전문 강사가 돼서 경제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또 잡혔어. 2015년쯤 구속수감하니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감옥에. 나이가 지금 70, 80 다 돼가는데 살인마 고재범과 대도 조세형이 뭐가 차이가 있죠? 둘 다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됐고 전도자가 한 사람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도중하차 돼버렸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예요. 살인마 고재범은 옛사람을 철저히 죽였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나 대도 조세형은 옛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은혜는 받았지만 결국 그 옛사람이 들고 일어나면서 감옥 안에서는 죄를 범할 수 없잖아요. 밖에 나오니까 자유가 있잖아. 옛사람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거듭났고 아무리 성령의 불 받아도 옛사람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더 불 받고 더 큰 사역할수록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총 깔려면 옛사람을 죽여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더 예를 들을게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현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13년에 1964년까지 산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현필이라는 사람의 그 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현필과 그의 제자 김준호가 추운 겨울날 불도 들어오지 않는 온돌방에 기구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헌 누더기 옷을 입고 깡통을 두고 하루 종일 집집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고요. 저녁 늦게 집에 왔는데 밖에는 계속 눈이 내리고 이현필이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준호, 이렇게 눈 오는 밤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김준호는 스승의 눈치를 보며 오늘 하루 종일 다니는데요. 본 사람 중에 다리 밑에 누워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덮을 것이 없이 이런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죠. 그 말을 듣자 이현필 선생이 단 한 채밖에 없는 이불을 가리키며 준호, 이것을 가지고 가서 덮어주고 오시오. 큰일 난 거예요. 그날부터 이 스승과 제자는
이불도 없이 이 추운 겨울에 아주 냉골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회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미쳤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아직 덜 된 거예요 신앙이. 미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미치면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1581년에 1660년까지 살았던 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좀 이상한, 프랑스 사람인가? 신부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수도원 원장인데 어느 해 죄수선의 총지도 신부로 임명받습니다. 이제 본부에서. 빈첸시오 신부는 발목과 팔목에 쇠사슬을 채운 채 노를 젓는 죄수들을 이제 둘러봤겠죠. 왜냐면 자기가 지도 신부니까. 근데 그 배가 항구에 닿았어요. 근데 한 중년 부인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죄수를 향해 막 손짓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자조지정을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은 순수한 사람인데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됐어요. 근데요 애들 둘이 있었는데 아빠가 없는 사이에 다 죽었고요. 이 어린 애들 둘마저 키울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막 신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막 이랬겠죠. 근데 이때 아이들은 막 죄순을 알아보고 손을 밀며 부르는 거야. 아빠, 아빠. 내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해야지 감동이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좀 그렇게 못하는 걸 좀 용서하세요. 이리 와. 여보, 애들이 불러요. 애들이 하도 당신을 찾아서 죄수선이 이리 온다게 여기로 왔어요. 애들 둘은 이미 죽었고요.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 광경을 이 빈첸시오 신부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금방 마음속에 결단했죠. 죄수선의 선장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95번 죄수 대신에 내가 일할 테니까 95번 죄수를 놓아주시고 그 대신 나를 쇠사슬에 묶어주시오. 그때는 쇠사슬에 묶어서 노를 저었거든요. 95번 대신 당신이 복역했단 말이지.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때는 이미 신부님이 이제 평복을 입었고 이제 가정을 해서 신부라는 건 몰랐죠. 그 이름도 숨기고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95번 죄수의 형제일 따름입니다. 제발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죄수는 말세유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곤디 백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달 넘게 이 신부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백장은 항만 사령관에게 죄수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죄수선 총지도부를 만나 인사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죄수선이 항구에 도착하죠. 그래서 이제 항만 사령관이 이제 선장을 만나서 여기 지도 신부님이 탔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인사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선장이 생각하니까 그 95번 한 달 전에 95번 죄수가 떠오른 거예요. 그 찾아낸 거죠. 근데 보니까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노를 젓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선장이 막 엎드려가서 용서를 빌고, 그랬더니 빈첸시오 신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가련한 죄인입니다. 지은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빈첸시오는 다시 문무기 사제복으로 갈아입고 곤디 백장을 만났다. 그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회개의 열매예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받는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증표라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옛사람은 절대 못해요. 새 사람 안에 있으면. 자기중심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중심되면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께 미칠 수 있다니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막시밀리안 콜베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1894년에서 194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이 사람이 수용됐는데 그 수용소에서 한 명의 포로가 탈출해요. 그러니까는 수용소장 프리츠가 다 그 막사 안에 있는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그 죄수 하나가 탈출하는 걸 방관했으니까 너희 중 10명을 뽑아 처형하겠다. 소장이 이제 무작위로 한 사람 끌어냈죠. No. 9명까지 됐어요. 마지막 한 사람을 딱 끌어냈는데 이 사람이 소장 다리를 붙들고 막 애원하며 우는 거예요. 제발 소장님, 제게는 아내도 있어요. 자식도 여러 명 있어요. 살려주세요. 절대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총 가지고 와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총으로 까고
개머리판으로 까고 구두발로 짓밟고 난리가 나죠. 그때 그 대열 뒤쪽에 있었던 한 죄수가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경비병들이 해치고 그 사람, 쓰러진 그 사람을 막 피 흘린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가 막 대신 얻어맞고. 황당한 것이죠. 소장 그거 야, 왜 미친놈이냐. 그러니까 이 이상한 포로가 소장님을 올려다보면 이런 간청을 합니다. 저 소장님, 저 사형수 대신 저를 죽게 해 주십시오.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 녀석의 친척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 친척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자가 있으나 제게는 없습니다. 신부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대신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막 애원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은 처형이 안 되고 막시미안 꼴레베가 이 9명의 포로와 함께 죽음의 지하 감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지하이고 빛도 없고 이불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다 죽은 다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옆방에 이미 2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자기의 막시미안 꼴레베도 10명 안에 들어가서 철문이 닫혀 끝장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시미안 꼴레베 신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희망을 주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결국 깊은 영적 감을 주다가 다 굶어 죽어. 그 스토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자기중심 사회주의적인 옛사람,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 의를 가지고 폼잡아도 결코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만이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속죄 피를 흘렸을까? 바로 이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기대하고 한 건데 오늘 대다수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왜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간단해요. 저들은 회개했어요.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옛사람의 새사람의 변혁이 이루어서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 교회 생활한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그거로 여러분 천국 갈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옛사람과 투쟁해야 돼요.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를 의지하여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악한 거라고. 하나님 원하는 거는 종교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이에요.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거듭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영적 투쟁을 통해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을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충만하고 옛 사람이 새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핑계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혁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세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이웃사랑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다 할 수 없고 어쨌든 이 주제로 좀 몇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리와 창녀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이 되어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